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세일이 아닌 세김으로 간 야곱. 예. 오늘은 이 세 번째 소주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해보니까. 그 창세기 33장 중반부와 후반부에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발견됩니다. 창세기 33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 창세기 33장 중반에서 분명히 에서는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에서는 정말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야곱과 동행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야곱은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와 동행할 마음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에서가 아무리 용서했다고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그와 동행하는 것은 심적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예. 싫으면 싫은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만큼 형 에서는 그 두렵고 어려운 존재죠. 그러나 형 에서 입장에서는 야곱을 진짜로 용서했기 때문에 동생이잖아요. 계속해서 호의를 베풉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예. 에서가 그의 종 몇 사람을 야곱과 함께하여 야곱의 가정을 보호해 주고자 하였던 거죠. 예. 근데 야곱은 그마저도 정중히 거절합니다. 예. 결국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이라는 곳을 임시 거처로 삼고 세겜 성읍으로 가기 전에 잠시 숫곳에 머무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관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예, 여기 하몰이라는 이름이 드디어 나오죠. 34장에서 그 야곱의 딸이 하몰의 아들한테 강간당하잖아요. 예.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도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 좀 지도가 작긴 하지만 글자는 살짝 보이시죠? 도시. 이 지도 가운데 숲곳이라고 보이죠? 야복강, 제가 나무 쳤는데 야복강 바로 위에 숲꽃 보이시죠? 예. 여기 여기 뭐야? 여기 하란 여기가 하란이고요.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와 가지고 브니엘 마하나임 브니엘 지나서 이제 여기 숲곳에 온 겁니다. 네. 그리고 숲곳에서 이렇게 서쪽으로 가면은 아까 읽었던 야복강을 건너서 보면은 세겜 성읍이 보입니다. 그죠? 예.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은 이 지도상에서 이 여기 보시면 여기 염해 보이시죠? 염해의 동쪽에 위치한 이 에돔 지역에 있는 한 성읍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은 이 지도상에서 염해 동쪽에 위치한 이 에돔 지역에 있는 반면에 결국 야곱이 간 곳은 염해 서쪽에 위치한 지역인 것입니다. 아까 야곱이 형님 먼저 가시면 나중에 세일 간다고 말로 그랬거든요. 예, 거짓말 한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갖게 되는 질문은 야곱이 왜 세겜 성읍으로 갔을까입니다. 성경에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야곱의 의도를 언급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첫 번째로 분명한 것은 야곱이 형 에서가 사는 세일로 간다고 말로는 했지만 세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용서받자마자 형 에서에게 거짓말은 했다는 것이죠. 뭐 성경에 언급은 안 됐으니까 야곱이 나중에 혼자 홀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언급이 안 됐으니까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로 분명한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창세기 31장 13절에서 삼촌 라반을 떠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야곱이 출생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죠? 예.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5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었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출생지는 브엘라 헤로이 근처였습니다. 이 브엘라 헤로이는 아까 그 세겜 지역 여기 있었죠? 예, 세겜 지역으로부터 훨씬 그 남서쪽이죠. 남서쪽. 그러니까 예, 브엘세바보다 제일 밑에 여기 브엘세바 보이는데 브엘세바보다 더 남서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요 남쪽 지역을 네게브 요 남쪽 지역을 네게브라고 부르거든요. 이 네게브 지역에 있는 한 성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실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로 가서 거주해야 했는데 그보다 훨씬 북동쪽인 세겜 성읍에서 거주했던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에서의 용서를 받았지만 용서받자마자 에서에게 거짓말을 해버렸고 야곱의 출생지인 브엘라 헤로이 근처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온전히 또 순종하지 않고 순종은 했는데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곱 자신이 보기에 괜찮은 세겜 지역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형 에서에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나 자신의 출생지로 가야 한다고 정직하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용서했는데 뭘 안 해주겠어요, 에서가. 그럼 물론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에서의 얼굴을 보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라고 고백은 했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또 상징하긴 합니다. 이 화해 자체는. 그래서 신약에도 그 화해는 복음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성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뭐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화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에서와 야곱의 화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부분은 잘했지만 화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또 거짓말을 했다는 야곱의 인간적인 연약함과 야곱의 출생지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야곱의 불완전한 어떤 순종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이러한 야곱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필요에 따라 말을 바꾸는 인간적 연약함이 저희 있어요. 심지어 저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게 돼요. 안 하려고 노력은 해요, 진짜로. 아무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을 못 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데. 그래서 다만 야곱의 이런 불완전한 순종 이후에 창세기 34장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은 야곱의 딸이 강간당하고 야곱의 아들들이 이방 민족의 한 성읍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물론 다음 주일에 창세기 34장을 다루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렇게 온전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는 이유가 이걸 온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게 이렇게 순종을 하면은 사실상 불순종이라서
그로 인해서 안 좋은 삶의 현상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고 교회입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백성, 천국은 가요. 근데 이 불완전한 순종으로 인해서 완전한 순종을 했으면 이 땅에서 더 많은 평안과 복을 누리다 갔을 텐데 이 불완전한 순종이 이게 문제거든요. 불완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서 불완전한 순종의 열매들, 안 좋은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 포인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그 목회자로서 우리 용인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불완전한 순종의 열매들을 보지 않게끔 하는 게 저의 목회 철학이기도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삶의 정산을 받아요. 인생의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면은 올바른 신학의 근거에서 우선 이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죠. 뭐 성경을 잘 알아야 잘 순종할 거 아니에요. 잘 모르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배우고 잘 익혀서 우리가 그거를 매일의 삶에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화해의 삶으로 나아가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화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다만 이제 두려움 속에서 만난 형제가 사랑과 은혜로 맞아주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 가운데서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들이 있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은혜에 응답하여 이웃과 화목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신뢰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겸손한 자세로 화해와 용서를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